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많은 비중에서도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의 처소와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주님께 아뢰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들마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크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쁨의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시간, 은혜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만고를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더러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자녀된 자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나의 아버지를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 무엇과도 이제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나아가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약속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시기에 집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 감동되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 기쁘지 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 찬양하는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렇게 나온 것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심으로 죄 용서함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문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주보의 오른편에 보시면 순서지 옆에 공동기도문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강림하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역사하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여 상하기도 하고 피곤하여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매우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심령은 더 목말랐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로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생수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쏟아부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에 성령님 역사하사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수인 생명 양식이 되며 여기 모두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지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 인물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다윗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사용하셨고 다윗을 축복하셨겠죠. 오늘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임금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 정말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그 마음이 순전했고 참신했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사울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이 처음 마음이 없어지고 그 신앙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처음과 같이 그 마음이 평생 지속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참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임금까지 삼으신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믿을 수 없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우리의 마음이 저 바람에 부대끼는 왔다 갔다 하는 갈대와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사랑했는데 근데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도 결국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그 즉시 그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에게 악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사울이 그때부터 번뇌하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만용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삶, 가장 복된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리 만족이 되어지고 많은 것을 갖췄어도요, 하나님이 떠나는 그 순간 그 인생은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정말 조건이 좋아서 신앙을 버리고 조건 따라 가기가 쉬운데 그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앞만 보고 살면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건은 좀 부족해도, 건강은 좀 부족해도, 오늘의 환경은 좀 열악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사는 삶, 하나님께 붙들림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최고의 삶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으로 기뻐합시다. 주님으로 기뻐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 네,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래서 한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 다윗의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아, 저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 당시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제사장이 되든지 또 왕이 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는 것은 그 집에서 왕이 나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왜 기름을 부었다고요? 누구 마음에 합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따라할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큰 차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중시해요. 그래서 자꾸만 속습니다. 외모가 어떻든지 여러분, 우리 외모는요 꾸밀 수가 있어요. 꾸밀 수가.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외모를요 화려하게 치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꾸밈이나 그럴듯하게 가꾼 것은요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히 이 포장 문화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자꾸 외모를 화려하게 꾸며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중학교만 아니 초등학교 학생인데도 화장을 해요. 화장을. 예?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초등학생이 화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외모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토요일날 이 학생부에도 특히 중학생 애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여자애들이요 거의 한두 명 빼고는 다 화장하고 오더라. 다 화장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야, 화장의 그 이름, 화장품 이름을 넘버를 다 알아요. 뭐는 뭐, 나 오늘 뭐 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모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문화가 자꾸 포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포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잘하는지 몰라요. 방석도 뭐를 싸요? 보자기를 싸죠. 의자, 책상, 식탁, 이불 다 보로 싸잖아요. 그죠? 자동차도요. 완벽하게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에다가 자꾸 뭐를 씌워요. 뭐를 갖다 붙여요. 밥도 어떻게 먹어요? 쌈에 싸서 먹어요. 책방에 가면요. 책을 포장해 주더라고요. 책을 포장해 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포장하는 종류를 세봤더니요. 356가지를 포장한대요. 포장. 책을 포장하는 종이가 한 사람이 1년에 책을 안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2권, 평균적으로 2권 산다는데요. 그렇게 해서 1억 권의 책을 포장해야 되는데 1억 한 2천 정도 되죠. 그 포장지만 400톤이래. 400톤. 네. 10년 된 침엽수 1,300구를 배워야 된대요. 포장지로만. 포장을 안 하면 1년에 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건만 포장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도 얼굴을 포장합니다. 외모를 포장해요. 그래서 포장지를 싹 벗기고 나면 사람을 못 알아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전혀 못 알아본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알아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겉모습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도 꾸미며 살아야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내면을 더 가꾸고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믿음 생활하시기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그 내면, 그 마음, 그 생각, 그 정신을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두 번째로 왜 다윗을 택하셨는가? 따랐다.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자,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 충실했습니다. 다윗처럼 예배를 중시했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또 구제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어려서 이 시편 27편을 암송했었는데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하리요? 고백하면서 내 소원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평생에 예배하는 것이 이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렇게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행복해 했더니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고
다윗에게 함께 하셨고 다윗을 지키시고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면 갈수록 그는 점점 쇠약해져 갔지만 다윗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성해 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예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성공한 예가 없어요. 예배를 거부한 민족, 예배를 거부한 나라가 잘 된 적이 없어요. 독재자들이 한결같이 예배를 거부했고요, 핍박하다가 결국은 다 독재자들 망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예배드린 것을 방해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신사 참배했더니 망하지 않았습니까? 히틀러가 독일 교회로 하여금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강요했더니 끝내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어느 20대 여성이 온 가족이 집에서 숨어서 예배하다가 옆집에서 신고해가지고 발각되어서 이 20대 여성 한 명만 탈출하고요, 가족들이 다 저 탄광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탄광은요,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그렇게 강제 노동소에 끌려가서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북한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북한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무자비한 자들이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죠.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죠.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셨네. 내가 예배가 잘못됐구나. 내가 제대로 드리지 못했구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 그러지 못했구나.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것이 인간 비극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예배 중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이 예배는 삶이고 생명이고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오늘은 예배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까?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끝나면 막 바삐 나아가요. 왜 그럴까요? 예배 시간 마친 시간에 맞춰서 약속을 탁 잡아놔요. 그러면 제가 예배를 10분, 20분 늦게 끝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끝났네. 시간이 예배 시간 길어져가지고 약속 시간도 늦겠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나자마자 축도도 안 끝났는데 벌써 차 타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런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를 보시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앞에서 보면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계신지 빨리 끝나기를 원하시는지 안달하고 계신지 다 보입니다. 제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배 드릴 거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가 돼야지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쟤 어떡하냐,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동안 진정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따로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했어요. 예배 시간에 통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31.5%래요. 딴 생각하는. 조는 사람이 13.8%래요. 13.8%. 주보를 탐독하는 사람이 11.2%랍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저 말씀은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이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예? 그런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저 말씀을 내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참 너무 남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자꾸 남에게 관심이 많아지면요, 불화가 생겨요. 싸우게 됩니다. 얼굴은 너무 이쁘고 고운데 이름이 삼순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놀림을 당했는지. 예?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첫 미팅하는 자리에서 서로 소개하잖아요. 저는 누굽니다. 마지막에 예? 이 삼순이 이 대학생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제 이름은 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예쁘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제 이름은 삼순입니다. 사람들 남자들 다 웃는 거죠. 그걸 안 삼순이가 요즘 마상이라고 해요. 마상, 마음의 상처 받아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울면서 택시에 탔어요. 택시 기사가 아니 이렇게 이쁜 학생이 왜 웁니까? 울지 마세요. 왜 울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놀립니다. 아유 뭐 이름 때문에 울어요. 이름이 삼순이만 아니면 되지. 네, 그래서 그 상처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관심이 너무 지대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웃 사람들의 감정, 여러분 아파하는 그 감정 아시잖아요. 뭐하면 아파하는지. 왜? 내가 그럼 아픈 걸 아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플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다윗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의 예배. 그 말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 드렸다, 1000번제 드렸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복을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가 가는 곳마다 뭐부터 했냐? 제단을 쌓았대.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일평생 동안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예배 문화를 다 정착시켰어요. 성가대도 다윗이 만들었어요. 시편도 시편의 3분의 1이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를 담아서 했던 찬양이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모든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세요? 아멘 하신 분들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내가 예배하는 삶,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초청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삶,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언약궤를 이 다윗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는 12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였어요. 사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언약궤 가운데 언약궤를 어디에 모셨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비가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먹었던 만나가 이 법궤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이 언약궤가요 저
외지에 변방에 방치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다윗은요, 이게 늘 부담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저 법궤를, 하나님 법궤를 이곳에, 이 예루살렘 성에 모셔야 되는데, 그 성막을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궁궐에서 잠자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변방에 있어야 하는가 늘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이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어졌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바로 사람들에게 메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다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환호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백성들의 행렬의 맨 앞에서 뭐 했어요? 춤을 췄다. 춤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해도 한 나라의 왕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이 성을 읽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내려가서 여러분 앞에서 이 가운을 입고 예복을 입고 막 춤을 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가세요. 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막 춤을 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 고대하던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춤을 췄어요. 춤을 췄는데 어떻게 춰요? 이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니까. 얼마나 막 무아지경에 빠져서 춤을 췄겠냐는 거예요. 옷이 다 벗겨져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뭐 여러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교단은요, 예배할 때 박수 치면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박수를 쳐? 예배하는데 어떻게 다른 악기로 예배는 피아노만 있으면 돼. 피아노. 저 피아노로만 예배해야 돼. 이런 교단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춤을 추든지 악기를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정말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해요? 예뻐하죠? 야, 그래, 네 마음을, 그래, 너무 이쁘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가 가져올 때 요리를 막 해가지고 와야 기뻐해요? 애가 막 돈을 어디서 막 찾아가지고 드려야 예뻐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밖에서 꽃 하나 너무 예쁘다고 엄마 이렇게 줘도 이쁜 거고, 징그러운 벌레인데 이거 자기 좋다고 벌레를 가져와도 징그럽긴 하지만 얘가 나를 위해서 가져왔네, 그게 기쁜 거예요. 전혀 벌레는 싫으신가 봐요. 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윗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춤보다 더한 일도 할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다윗은 뭐든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손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쁘게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 사울왕에게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저 사람들 도우면 내가 있는 이곳이 발각되어지고 우리 사람들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도울까요 말까요? 도와라. 그 가서 돕는 거예요. 내 목숨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가 고난받는 일,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복을 더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더 놀아야 돼서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피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으로 다윗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살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지금은 뭐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꼭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인서약 하잖아요. 혼인서약. 예? 혼인서약. 신랑은 아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그러죠. 네. 또 신부는 또 어떻게 해요? 어떤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그러면 정말 그 사랑해서 결혼할 때 그렇게 다 얘기하지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얘기했는데 예?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 돼. 삶이 그렇게 안 돼요. 매일 싸워요. 마음에 안 들어. 때로는 사랑도 하지만 믿기도 해. 그 애증이란 애증. 예?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은 참 보잘것이 없어요. 그 힘으로 내가 평생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사무엘하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 후부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그게 감동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 당시는요 첫째 하면 알아줬어요. 첫째. 예? 장장. 그래서 첫 열매, 첫 곡식, 첫 아들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원래 첫 아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첫 아들을 드리면 집이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으니까 첫 아들 대신에 누구를 하나님께 드렸냐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대신 드린 거예요. 대신해라. 첫 아들 대신에 레위 지파가 이 사역을 감당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막내 8째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는가?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을 맹수가 물어가면 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그 맹수의 입에서 양을 빼앗았어요. 골리앗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저 블레셋 군대가 욕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그 수많은 군인들 중에서 군대에서 그 하나님을 욕하는 가운데 다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욕할 수가 있는가? 응?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죠. 나아가서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죠.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윗의 가슴 속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혔던 젊은이 그가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자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사 그를 더욱더 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선택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 함께 합심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과 심령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만나리라. 그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나를 찾고 나아가는 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알고 같이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더니 그를 하나님을 세우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사람들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이런 자에게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만족하는 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예배하는 자들을 보시며 그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가 되어서 나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산 제사의 예배, 나는 죽고 주로 살아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세상에 담아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증거하는 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아프리카 토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고 끝나고 같이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예산 서지방의 연합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요. 우리 삽교교회에서 성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새벽하고 저녁 집회만 있습니다. 낮 집회는 따로 없고요. 새벽 저녁인데요. 새벽은 5시, 저녁은 8시 예배인데요. 저희가 새벽은 4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고요. 또 저녁은 7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차량 운행 필요하신 분들 얘기하셔서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는 서울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승용 목사님이시고요. 바람을 일으키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정말 말씀 너무 좋으셔요.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너무 좋으시고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놀라운 신앙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5주차 가족 전도의 날로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또 식사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전도하는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바울 속회 이번 돌아오는 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과수 권사님 연락하셔서 우리 바울 속회 이번 주 모일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권평랑 권사님 편도선 치료 때문에 단국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또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우리 권평랑 권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선교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